어부들이나 농부들이나 목동들이나 다 뭐예요? 세리들이나 다 죄인의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상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에서 구원이 누구에게 임해요? 가장 고등 종교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장 죄인, 가장 비루하고 천하다고 치부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데 누구에게요? 세리와 죄인애들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의 것을 그냥 갖고 있으니까. 옛 율법의 신앙을 그냥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척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닫기 바라고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새 포도주의 맛을 아는 새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조금이라도 새 포도주의 맛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낡은 부대, 옛 마음, 옛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속히 벗어버리고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새 마음, 새 부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이 시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우리 지난번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제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왜 부르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뭘 만들려고요? 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옛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새 언약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레위를 불러 모았어요. 근데 레위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로마의 앞잡이고 일정 금액만 세금을 납부하면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모으겠죠.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 참 신기해요. 그 당시 엘리트 그룹도 많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누구요? 지금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죄인의 그룹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때문에 그래요. 4장 18절 19절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으로 포로되고 눌린 자가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선포하려고? 자유를 선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 삼은 것은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성취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뭘 성취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처럼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울 뿐이죠. 자, 그러자 29절에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겠죠. 천국의 기쁨을 맛봤겠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포도주를 먹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뻤는지 29절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뭘 베풀었다고 그래요? 큰 잔치를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포도주의 그 기쁨을 조금 맛본 사람은요, 조금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끝. 그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기쁨이 너무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 새 포도주의 그 기쁨을 레위가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모은 이유가 뭐겠어요? 나와 같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맛본 기쁨을 당신도 맛보라고. 근데 내가 종지 그릇만큼 기쁨 맛본 다음에 예수 믿어볼래? 좋아. 그럼 믿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레위같이 큰 기쁨을 받아야 크게 외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기쁨이 컸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레위가 큰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구약의 성전의 제사가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이때에도 성전에서는,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과 레위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함께 지금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송아지를 가지고 아니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런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를 갖다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짐승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짐승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주로 뒷다리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돼요.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나머지 그 짐승의 다리를 제한, 한 다리를 제한 나머지는 뭐가 돼요? 남아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가족과 그리고 수발 들었던 모든 종들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뭐래요?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늘 말하면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짐승 때문에 뭐가 벌어져요? 성전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지금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그럼 뭐가 벌어져야 돼요? 잔치를 벌여야죠. 그것이 성전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이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을 게 이거예요. 내가 신약을 살아가고 새 시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참된 제사가 회복돼야 돼요. 참된 제사의 회복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새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잔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요. 우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잔치를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교회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참된 제사가,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거기는 죄사함과 죄사함에 대한 용서의 그 기쁨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밭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새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변함없이 새 포도주는 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구습을 쫓는 옛 낡은 부대를 그 옛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문둥병자 환자처럼 느끼지를 못해요. 포도주의 그 맛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포도주를 맛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여러분, 새 포도주를 맛본 새 부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차별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요,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그죠?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이 뭐예요? 특별히 가을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하잖아요. 가을에 하는 성찬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사함의 성찬식도 우리들이 의미가 있지만 가을에 하는 성찬식도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가을에 하는 성찬식은요, 교제의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이 내 지체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역시 우리 이 지체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이 가을의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한다든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배척한다든지, 우리 좀 더 나가서 함부로 비판하고 차별하고 판단한다든지, 그러면 내 마음은 낡은 부대예요. 기경돼야 될 묵은 마음이에요. 옛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새 포도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맛보는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요, 주인과 종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 그랬어요. 예배가 뭐예요? 새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만나서 서로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어 예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될 때 새 포도주의 맛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몸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묵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낡은 부대를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사람을 밀어내고 자꾸 배척하고 판단하고 그냥 유아독전으로만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새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묵은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뭐예요? 죄사함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를 내리고 계세요. 새 포도주가 임하는 곳에서는 세리와 죄인이 구별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와 차별과 판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받는다라고 오직 한 몸됨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새 마음이요, 그런 교회가 새 가죽 부대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30절에 따집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시키기 위해서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요? 세상에선 죄인을 배척합니다.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은혜요? 회개시키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쉬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새 포도주를 달게 마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를 회개시키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맛보지 못해요. 왜요? 옛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33절,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주제를 바꿉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생각을 고쳐 먹기 전에는 먹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따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죄인을 불러 회개, 새 부대를 가져야지만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하면, 아, 그렇군요. 내가 몰라가지고 옛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했군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잔치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절하고 33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본래 금식은 흉한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에요. 금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도화되다 보니까 이틀 금식한 사람들은
나 금식했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예요? 우러러보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금식이 형식적인 금식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상수훈에서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샘플 든 것이 있어요. 뭐냐? 금식할 때 오히려 얼굴에 기름을 바르래요. 나 금식하네 하면서 보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한 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다른 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 구제하네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금식의 중요성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리새인의 금식을 볼 때 외식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의 금식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 요한의 금식은 무슨 금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금식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오늘 뭐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 시대가 노래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구원이 왔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잔칫날이잖아요. 근데 잔칫날에 옆에서 금식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음을 시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신라곤이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짓눌러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새 마음만 갖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갖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처럼 전통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이 신앙만 버리고 새 부대만 가질 수 있다면, 새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괴롭네 자꾸 눌려있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 새 포도주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이게 뭐예요? 새 포도주를 새 마음에 담은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힘든 이 세상에 뭐 하라고요? 새 포도주의 맛을 보라고. 삶이 비록 힘들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내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매 순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35절에 있는 것처럼 신랑이 빼앗기는,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는 금식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날마다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뭐가 회복돼요?
우리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기도해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어떤 분은 종지그릇같이 기쁨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레위처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같이? 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점심 먹잖아요. 교회가 그냥 점심 먹는 게 그냥 점심 먹는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이 점심을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잔치를 벌였던, 지금 레위가 벌였던 이 잔치를 생각하면서 점심 먹어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뭐요? 훗날 마지막 혼인잔치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들어갈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점심을 드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은 오늘 하는 우리 조그만 거 떡과 포도주 먹는 게 아니에요.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대치해서 우리 점심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먹을 때 그냥 점심 한 끼 때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점심을 드시면서 하나님, 레위가 맛봤던 이 잔치의 기쁨 나도 맛보기 원합니다. 훗날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잔치를 나는 소망합니다 하면서 점심을 드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되면 점심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식사가 주일날 점심만 통해요? 아니죠. 365일 모든 식사에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식사를 하는 것이 끼니 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 혼인잔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나에게 베푸신 그 잔치의 그 기쁨을 나는 맛보기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 밥 먹는 것을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통해 내가 얼마나 제사함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별명 있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왜 먹기를 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는 것을 퍼포먼스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의 즐거움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잔치 흥이 깨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옛 관습, 옛 습관, 옛날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려면 안 돼요. 오늘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흥이 깨진 인생이 뭐가 돼요?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새 포도주를 맛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이 깨진 인생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잔치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새 포도주의 맛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금식주의와 같은 형식주의를 없애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39절과 같은 타성이 있어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묵은 것이 좋다, 옛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타성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것이 좋더라, 이 방법 내가 계속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새 포도를 맛보기 어려워요. 어제는 어제로 좋게 해요. 오늘은 다시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새 포도주를 주십시오. 만나는 그날에 내리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다?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것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 입어야 돼요. 날마다 적응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 입어야 돼요. 그래야 새 포도주가 나에게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져서 습관에 쫓아 자꾸 옛날 구습을 쫓으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심령보다는 그냥 자기 관습에 따라 우리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게 우리들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새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맛보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